선덕 여왕이 신라를 통치하던 7세기에 뛰어난 스님이었던 자장은 당나라에서 불교를 공부하고 있었다. 어느 날 한 거사가 오래전부터 스님의 소문을 들었다며 자장 스님을 찾아온다. 제가 이곳까지 온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신사리와 가사를 전해주기 위해서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퍼뜨리기 위해 이 소중한 보물을 스님에게 맡기고자 합니다. 정말로 소중한 보물이군요. 제가 감히 받아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스님에게 주어진 인연입니다. 스님의 지혜와 자비로 이 보물을 모실 곳을 찾아 그곳에 사찰을 세우십시오. 거사는 소중한 보물을 자장 스님에게 전하고 호련히 사라져버린다. 신묘한 일을 겪은 그날 밤, 자장 스님은 꿈에서 문수보살님을 만난다. 문수보살님이시여, 부처님의 성스러운 보물을 어떻게 모셔야 할지 가르쳐 주십시오. 동국으로 가 성지를 찾거라. 한겨울에도 칠꽃이 가득히 피어 있는 곳이 있을 것이다. 그곳이 너의 목적지이다. 그곳에 연못이 있을 것이니 그 연못을 메우고 사찰을 세워 사리를 모시고 불법을 널리 전파하여라. 그리하여 많은 이들에게 진리의 빛과 지혜를 전할 수 있을 것이다. 꿈에서 깨어난 자장 스님은 부처님의 진신사리와 가사, 그리고 대장경 등 진귀하고 성스러운 보물을 가지고 신라로 귀국하였다. 신라의 수도 경주에 돌아온 자장 스님은 선덕 여왕과 신라의 백성들로부터 성대한 환영을 받았다. 백성들의 환대를 뒤로한 채 자장 스님은 곧장 문수보살님께서 알려주신 남쪽에 칠꽃이 가득하고 연못이 있는 땅을 찾아 나섰다. 깊은 산속을 지나고 계곡을 건너 산봉우리를 넘었다. 그러다 산세가 남다른 곳에 이른다. 저곳에 영험한 기운이 느껴지는구나. 갑작스럽게 굵은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해 자장 스님은 급히 근처의 민가로 내려가 몸을 피하였다. 마을 주민의 은혜로 자장 스님은 그곳에서 하루를 묵게 된다. 밤새 눈보라는 그칠 줄을 모르고 계속되었다. 다음 날 아침, 다행히 눈이 그쳐 맑은 날씨가 되었다. 이 지역은 평소에도 이렇게 눈이 많이 옵니까? 아닙니다. 이건 다 구룡지의 용들 때문입니다. 구룡지에는 9마리 용이 살고 있는데 매월 제물을 바치지 않으면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마을 사람들에게 큰 해를 끼칩니다. 어제 눈보라도 이번 달 제물을 바치지 않아 벌어진 일일 겁니다. 마을에 해를 끼치는 용들을 막기 위해 자장 스님은 용들이 있다는 구룡지로 향한다. 구룡지에 도착한 자장 스님. 스님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눈 속에서도 환하게 가득 핀 칠꽃들과 연못이었다. 문수보살님이 말한 바로 그 성지가 이곳이었다. 여기가 바로 사리를 모시고 절을 세울 성지로다. 그 순간 안개가 짙어지고 9용이 자장 스님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곳에 들어온 자가 누구냐? 감히 우리의 영역을 침범하다니! 나는 부처님의 제자 자장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이 땅에 부처님의 진리를 알리기 위해 왔다. 너희 용들이 이 마을에 해를 끼친다고 들었다. 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가? 우리는 이 연못의 주인이다. 매월 재물을 내놓지 않으면 우리의 분노를 얻게 될 것이다. 이 마을의 사람들은 우리의 힘을 두려워해야 한다. 너희의 힘을 사람들에게 과시하며 고통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 나는 이 땅에 부처님의 진리를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다.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너희들을 제압하고
이곳에 절을 세우고 진심사리를 모실 것이다. 자장스님은 용들과 맞서 싸우기로 결심하고 이에 용들은 자장스님을 가소롭게 여기며 거대한 눈보라를 일으킨다. 그러나 강인한 법력으로 자장스님은 눈보라 속에서도 끄떡없고 오히려 강력한 힘으로 용들을 날려버린다. 날아간 용들은 그대로 바위에 내려 꽂혔는데 이때 용의 피가 흘러내린 이 바위를 후세 사람들은 용혈암 또는 용피바위라고 불렀다. 위기를 느낀 용들은 진심으로 자장스님에게 덤빈다. 전력을 다해 용들은 도끼를 자장스님에게 뿜어내나 자장스님의 강력한 법력 앞에서 전혀 통하지 않는다. 너희는 이 세상을 혼란에 빠뜨리고 무고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다. 부처님의 자비로 너희를 구제하려 했지만 더 이상 그럴 수 없겠구나. 이곳을 정화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울 것이다. 자장스님이 신비한 진언을 외우기 시작하자 구룡지에 물이 펄펄 끓기 시작했고 용들은 다급하게 하늘로 날아서 도망쳤다. 도망치는 용들을 향해 자장스님이 다시 진언을 외우기 시작하자 용들은 괴로움에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다 결국 영축산 산기슭에 떨어져 죽는다. 훗날 이곳은 오룡골이라 불리게 된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구석에 숨어있던 용 한 마리를 발견한다. 자장스님이 다시 진언을 외우려 하자 용은 다급히 앞으로 다가와 고개를 숙이고 몸을 조아렸다. 스님, 저는 눈이 멀어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비록 형제들이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도 모르고 제 힘을 나눠주었지만 이제 그 모든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부처님의 자비로 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모든 존재는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참회하면 새로운 길을 걸을 수 있다고 하셨다. 나는 그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뿐이다. 너의 결심을 믿고 너를 용서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참회 진언으로 도와주마. 눈먼 막내용을 용서한 자장스님이 참회 진언을 외우자 놀랍게도 눈먼 용의 눈이 뜨였다. 용은 몇 번이고 스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였다. 이제는 착한 용이 되어야 한다. 네가 살 곳을 다시 만들어주마. 자장스님이 다시 큰 소리로 진언을 외우자 천지사방이 진동을 하더니 악의 근원이었던 구룡지가 메워지고 막내용이 살 작은 몸만 남았다. 용은 다시 한번 스님에게 감사하며 그 작은 못 안으로 몸을 숨겼다. 자장스님은 헝겊에 쌓인 진신사리와 가사를 조심스레 꺼내 큰절하였다. 부처님, 드디어 부처님의 공덕으로 진신사리와 가사를 모실 곳을 찾았습니다. 뭉수보살님, 말씀하신 대로 이곳에 사리를 모시고 절을 세워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자장율사 스님은 마을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돌아왔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구룡지 부근에 절을 건립한다. 그렇게 세워진 절이 바로 통도사이며 자장율사 스님은 구룡지 위에 금강 계단을 쌓고 그 속에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시게 된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장스님의 은혜를 입어 통도사 구룡지에 살고 있는 막내용 구룡이입니다. 난 통도사에 사는 개거리. 그럼 저를 따라 통도사로 가볼까요? 시작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 중 하나인 무풍한송길이에요. 삼성 반월교는 깨끗한 한 가지의 마음으로 건너야 하는 다리, 즉 일심교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경봉 스님께서 일주문 옆 징검다리를 장마철에도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튼튼한 다리로 건립하셨어요. 삼성 반월교를 건너실 때는 깨끗한 마음가짐으로 건너보시길 권할게요. 대웅전에 가기 위해서는 일주문, 천왕문, 부리문을 지나야 해요. 일주문이란 통도사에 들어오는 첫 번째 관문이에요. 정면 현판은 영축산 통도사가 적혔고 좌우 기둥에 걸린 주련에는 불지종찰 국지대찰이라고 새겨져 있어요. 와, 이렇게 깊은 뜻이. 자, 이제는 천왕문이랍니다.
천왕문은 하로전 영역의 남동편에 위치한 건물로 목조사 천왕이 봉안되어 있어요. 자, 다음으로는 대웅전으로 가기 위한 마지막 관문, 부리문이에요. 부리문 내부에는 보현보살의 상징인 코끼리와 문수보살의 상징인 호랑이가 이마로 볼을 바치고 있어요. 짜잔! 드디어 대웅전입니다. 대웅전은 상로전 영역의 중심 건물이에요. 여기서 잠깐! 통도사의 대웅전은 굉장히 독특한 형식으로 지어졌어요. 무엇일까요? 바로 대웅전 건물의 내면이 모두 정면처럼 보이는 것이에요. 이처럼 대웅전이 독특한 형식을 취하게 된 원인은 자연 지형의 제한 때문이에요. 보통 사찰의 중심 정각인 대웅전은 남쪽 방향이 정면이 되는데 동서로 뻗어 있는 통도사의 자연 지형은 동쪽이 정면이 될 수밖에 없죠. 여기는 금강계단입니다.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저 종 모양의 석조물 안에 모셔져 있어요. 금강계단은 스님이 되는 과정 중 가장 중요한 수계의식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대웅전 금강계단 앞으로 비석이 하나 보이네요. 가볼까요? 우와, 글이 한가득 새겨져 있네요. 와, 한자가 너무너무 많아. 해독 불가. 통도사의 많은 역사가 담겨 있네요. 여기가 영험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 곳이 맞죠? 아, 바로 공양 시간이에요. 저는 잠시 배를 채우고 다시 돌아올게요. 아, 나도 같이 가. 오늘은 날씨가 유난히 맑은 날이네요. 영축산 기슭이 한눈에 내려다 보여요. 이 멋진 통도사는 646년 자장유사 스님에 의해 창건되어 2018년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이름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역사적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죠. 유네스코 세계유산 대단하다 개골. 통도사로 내려가 볼까? 400년 된 자장매가 봄을 알리고 있어요. 아, 사진 찍는 불자들이 많이 보이네요. 우리도 같이 사진 찍을까, 개골아? 좋아. 여기는 문수전이에요. 문수보살님을 모시는 곳인데요. 통도사에는 자장율사 스님과 문수보살님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전해져 내려오죠. 오늘은 문수신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네. 나의 윤회는 이미 끊어졌고 수행은 이미 완성되었으며 할 일은 모두 마쳤으니 다시는 존재의 허망함을 받지 않으리라. 부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아라한 개송이라고 하는데요. 불교에서는 모든 번뇌를 완전히 끊어 열반을 성취한 사람을 아라한이라고 합니다. 아라한의 목적이자 성취는 윤회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윤회 속에서의 구제가 화두가 되면서 출가할 수 없는 수많은 제가인들을 위하여 등장하는 이상인격이 바로 자비의 구제자 보살이래요. 그런데 보살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계신다는데 어떤 보살님들이 계셔? 보살님들은 크게 제가보살과 출가보살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제가보살은 불교를 믿던 신도 중에서 바람일행의 보살도를 실천하는 분들을 의미한답니다. 대표적으로 관세음 보살님이 계십니다. 출가보살은 출가한 승려 중 보살의 삶을 사는 보살님을 말하는데요. 미륵보살님, 지장보살님, 문수보살님이 계십니다. 보살님들이 많이 계시는구나. 문수보살님은 지혜의 보살로 명확한 판단과 시원한 청량감이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지혜를 얻으면 부처님이 되기에 지혜의 상징인 문수보살님은 모든 불보살의 어머니로 여겨집니다. 푸른색 검을 들고 푸른 사자를 탄 모습으로 표현되는데 이는 지혜와 권위를 뜻합니다. 화엄경에 따르면 문수보살님은 인도의 동북방에 위치한 청량산에 계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인도의 동북방으로 찾아진 곳이 중국의 오대산이며 이것이 중국 불교의 성산 인식의 시작이라 할 수 있어요. 문수보살님이 계신 곳이라 성스러운 산이래요. 문수보살님은 어떻게 푸른 검과 청사자를 친구로 두었을까요? 궁금하지 않나요? 와, 나도 같이 친구하고 싶다. 내 친구는 연잎인데 개골. 그럼
문수 신앙의 중심지인 중국의 오대산으로 한번 가볼까요? 와, 여기가 바로 중국 오대산? 중국 불교에서 오대산의 문수 신앙이 크게 대두되는 것은 당나라에 들어섭니다. 당나라 황제 고종은 662년에 칙명으로 오대산의 이적을 조사하는 칙사를 파견하였었고, 당나라 황제 대종은 767년에는 금각사를 짓고 이후 772년에는 모든 사찰에 문수전을 건립하도록 하였대요. 우와, 모든 사찰에? 역시 황제는 대단해. 그래서 오대산에는 문수보살님을 모시는 절과 전각들이 많답니다. 오대산은 정말 문수보살의 성산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곳에 깨달음을 얻기 위해 자장율사 스님께서도 방문하셨었죠. 642년 오대산에 도착한 자장율사 스님은 문수보살님을 친견하고 성스러운 보물을 받게 되어요. 그리고 신라 동북방에도 중국 오대산과 기운이 통하는 곳이 있으니 찾으라는 부촉을 받죠. 자장율사 스님은 문수보살님이 말하신 성지 구룡지를 찾아 그곳에 동룡을 물리치고 그 자리에 통도사를 창건하셨답니다. 그때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해볼까요? 자장율사 스님은 선덕여왕의 요청으로 643년 황룡사 9층 목탑을 건립하시고 통도사의 금강계단 설치 등 승단 정비를 단행합니다. 그 덕분에 선덕여왕님에게 자장율사라는 칭호를 받으셨지. 그러나 선덕여왕이 붕어하고 과도기 정부인 진덕여왕 때 자장율사 스님은 김춘추에게 밀려납니다. 그 후 자장율사 스님은 동북방에서 여러 사찰을 건립하며 문수보살님을 기다렸으나 문수보살님을 친견하지 못하고 정암사에서 입적합니다. 개고라, 이제 다른 나라의 문수사상도 알아볼까? 좋아. 문수사상은 일본은 물론 당나라부터 5대 10국을 걸쳐 송나라에 이르기까지 크게 번성하였어요. 문수보살님은 어떻게 이렇게 널리 신앙의 대상이 된 걸까? 문수보살님의 최종 목적은 번뇌라는 부자유로부터의 해탈과 자유예요. 그래서 번뇌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는 불자들에게 신앙의 대상이 된 한편, 외적으로는 사업과 집안의 안녕을 담당하고 내적으로는 공부와 시험, 총명을 주관한다고 해요. 그래서 성공을 소원하는 신도들에게 문수보살님은 신앙의 대상이 되었죠. 집안의 안녕과 총명이라니 인기 있는 이유가 있네요. 통도사에서는 문수보살님의 지혜를 닮아가는 삶을 발언하고 자장율사 스님의 창건 정신을 새기며 문수전을 신축했어요. 번뇌에서 해탈하고 집안의 안녕과 총명을 기원하는 신도들이 많이 찾고 있답니다. 여러분도 집안의 안녕과 자식들의 총명을 위해 문수보살님께 빌어보세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벌써 저녁 공양 시간이에요. 오늘의 메뉴는 뭘까요? 그럼 이만 다음 시간에 봬요. 여기는 통도사 성보박물관이에요. 대한민국 최초의 불교 전문 박물관으로 특히 600점에 달하는 불화를 소장 전시하고 있어요. 마침 석가모니 후불탱화를 감상하는 사람이 있네요. 가까이 가서 함께 볼까요? 재미나는 안내를 부탁해, 개골. 영산전 석가모니 후불탱화입니다. 탱화는 액자나 족자 형태로 만들어 법당에 걸 수 있게 만든 불교 그림을 말해요. 이 탱화는 통도사 영산전 석가열애 자상의 뒷벽에 봉안되었던 석가모니 후불탱화예요. 탱화는 불교 그림이구나. 이 탱화는 많은 인물이 나오는데요. 중심에 석가모니 부처님, 지혜를 상징하는 문수보살님, 자비와 실천을 상징하는 보현보살님, 부처님의 10대 제자, 불교를 지키는 수호신 제석과 범천, 부처님의 불법을 지키는 수호신, 4대 천왕, 불법을 지키는 8종의 신, 8부신중이 있습니다. 석가모니 불은 높은 수미단 위에 연꽃 무늬가 새겨진 대자에 앉아 계세요. 불교에서 연꽃이 많이 보이는데요. 연꽃은 탁하고 더러운 진흙의 흙탕물에서 피어나지만 아주 아름답고 고결하죠. 세상의 탁함 속에서도 물들지 않는 본래 성품, 즉 중생들에게 본래 갖추어진 부처님의 마음을 뜻해요. 그래서 연꽃은
부처님을 상징하지요. 등 뒤에는 커다란 광대가 있어요. 부처님의 상호는 둥글고 이목구비는 단정하며 굵은 목에는 3개의 줄인 삼도가 뚜렷합니다. 수인은 항마 촉지인을 하고 있답니다. 이는 고타마 시타르타가 수행을 방해하는 악마를 항복시키고 성도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오른쪽 어깨가 드러난 법인은 적색이며 전면에 걸쳐 원무늬와 함께 잔잔한 화문이 장식되었어요. 그림에 아주 많은 내용이 있죠.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 이야기를 알 수 있어서 재미있고 감동적이에요. 개굴 다음 탱화도 보러 가자. 얼른 궁금해. 통도사 극락보전에 봉안되었던 아미타 후불 탱화입니다. 우와. 이 작품은 화면의 중앙에 아미타 열애께서 결과 부자하고 그 좌우에 관세음 보살님과 대세지 보살님을 비롯한 8대 보살님과 4천왕이 배치되어 있어요. 아미타 부처님도 연꽃대자에 앉아 계셔. 알려준 보람이 있구나. 불교의 이야기를 담은 탱화는 대중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그림으로 제작되었어요. 통도사에 오시면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탱화를 꼭 감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재미있어요. 그리고 통도사 극락보전에 오시면 반야 용선도도 볼 수 있어요. 어디 있는지 찾아보세요. 오늘은 어떤 탱화일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이 탱화는 삼신불탱화입니다. 삼신불은 진리의 본체인 법신과 인연과 수행의 성취로 나타나는 정토세계의 부처님인 보신, 진리의 본체인 법신이 변하여 중생의 세계에 나타나는 화신을 말합니다. 삼신불은 하나지만 셋이 되고 셋이면서 하나인 이른바 비로자나불, 노사나불, 석가모니불이에요. 법신,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왼쪽에 보신 노사나불, 오른쪽에 화신 석가모니불을 배치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어요. 화엄경의 삼신불 사상에서 유래된 삼신불 탱화는 대강명전 또 대적광전에 모셔집니다. 비로자나불은 양 어깨를 감싼 통견을 입고 직원일을 하고 있어요. 노사나불도 통견을 입고 양손을 위로 하여 설법을 하는 모습이에요. 석가열애는 왼쪽 어깨에만 옷을 걸치고 항마촉 지인의 손모양을 하고 있답니다. 직관인 항마촉진. 영산전 팔상도는 8개의 큰 그림이 장관이에요. 팔상탱화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극적인 8가지 장면을 압축해서 파노라마식으로 묘사한 그림이에요. 우와. 먼저 도솔레 의상. 시타르타 태자의 어머니 마야 부인의 신비한 해몽이에요. 다음은 비람 강생상. 친정을 향하던 마야 부인은 무수나무 아래에서 시타르타 태자를 출산합니다. 그는 태어나자마자 7걸음을 걸었고 발자국마다 연꽃이 피어났다고 해요. 그러고는 천상천하 유아 독존 3계 계고 아당 안지라고 외쳤다고 하네요. 태자로 태어난 부처는 내 성문 밖에서 늙음, 병듦, 죽음, 수행자를 목격하고 이것의 실상과 함께 수행자의 참된 모습에서 길을 찾고자 출가를 결심하게 됩니다. 수행자의 모습을 보고 출가를 결심하는 계기가 되는구나. 태자의 나이 29세에 그는 수행의 길에 들었습니다. 마가다국의 서쪽 설산에서 6년간 수행을 했는데 이러한 수행은 깨달음으로 향하는 궁극적인 길이 아님을 깨닫고 고행이 아닌 진정한 수행의 방법을 찾았답니다. 마왕 파수는 깨달음을 눈앞에 둔 시타르타를 방해했지만 시타르타가 땅을 가리키자 땅의 신이 나타나 마왕의 군대를 도망치게 하여 마왕을 물리쳤습니다. 이때 땅을 가리킨 이 자세를 항마촉 지인이라고 합니다.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은 함께 수행했던 5 수행자들에게 처음으로 설법을 하였고, 이것이 초전 법륜경입니다. 부처님은 45년 동안 법문을 설하고 사라쌍수 아래에서 열반에 들었다고 해요. 부처님의 생애를 짧게나마 알 수 있는 인상적인 그림들이에요. 알면 알수록 감회가 더 새로워지는 것 같아요.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 깊으세요? 저는 출가를 결심하는 장면이에요. 그럼 다음 시간에 통도사에 대해 더 알아보도록 해요. 안녕! 여기는 통도사 암자 중에 전망 좋은 곳으로 손꼽히는 안양 동대랍니다. 안양 동대. 통도사에는 통도 8경이 있어요. 제가 등장했던 무풍한 손길과 지금 이곳 안양 동대, 그리고 비로폭포, 자장동천, 극락영지, 백운명보, 단선낙조, 쉬운모종이랍니다. 그야말로 자연과 하나 되는 통도사예요. 통도 8경. 이것은 무엇일까요? 부처님이 쓰셨던 물컵인가? 통도사 청동 은입사양화는 굵고 가는 은실과 금실을 이용하여 연꽃무늬, 덩굴무늬, 봉황, 구름무늬로 가득 차게 새겼어요. 향환의 중심에는 4개의 원형 동판에 은으로 범어 옴자가 새겨 부착하였고, 그 주위로 여의두문과 보상화 당초문을 은입사하고 주위는 은으로 마감하였는데 일부만 남아있어요. 그런데 옴자는 무슨 의미인 걸까? 옴자는 인도 브라만교의 최고 원리로서 세계 창조의 근원이라는 뜻이래요. 그렇구나. 정교한 입사 기법과 화려한 문양 등 고려시대 금속공예의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답니다. 고려시대 때는 금속공예가 아주 발달했었나 봐. 이 향환은 높이 49cm로 고려와 조선시대 고배 모양의 향환 중 가장 큰 것이라고 해요. 우와, 진짜 크다. 이 향환은 유교가 득세했던 조선시대 후기의 조성임에도 불구하고 대형이라는 점, 은입사 기법이 빼어나고 문양이 섬세하며 몸체와 다리 부분을 별도로 주저하여 결합한 새로운 결구 방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미술사적 의의가 크다고 해요. 고려시대로 들어오면서 청자향로와 함께 불단 앞에 놓이는 청동제의 고배형 향환이 가장 많이 만들어졌다고 해요. 고배형 향환이란 구연이 밖으로 벌어져 넓은 전이 달린 몸체와 아래로 가면서 나팔형으로 벌어진 받침으로 구성된 형식을 말하는데, 대부분 몸체와 다리 부분을 따로 주저하여 결합시키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해요. 아하. 개고라, 어떤 향환이 제일 인상 깊었어? 향환마다 무늬가 약간씩 차이가 나는 것이 신기하고 은을 사용하여 글자를 새겼다는 점도 인상 깊었어요. 그리고 향을 피우는 물건에 이렇게 많은 공이 들어가 있는지 몰랐어요. 치우남의 저녁 종소리가 들리네요. 다음 화에서도 재미있는 얘기거리가 가득하답니다. 기대해주세요. 통도사는 상로전, 중로전, 하로전 등의 세 구역으로 건물이 배치되어 있어요. 참배 진입 동선은 하로전에서부터 시작된답니다. 가장 지위가 높은 상로전에는 통도사의 상징인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봉안한 금강계단이 있어요. 대웅전에는 정면에는 설법전이 있고 좌우로 명부전과 응진전이 있어요. 중로전의 중심 정각은 대강면전으로 그 앞에는 용화전, 용화전 앞에는 관음전이 있답니다. 남쪽을 향한 영산전은 하로전의 중심 불전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을 주불로 모시고 있으며 앞마당에는 통일신라 말기에 세워진 3층 석탑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에 각각 극락보전과 약사전이 자리하고 있고 남쪽에는 만세루가 위치하고 있어요. 여기서 잠깐 퀴즈! 통도사에는 진신사리가 모셔진 탑이 있답니다. 무엇일까요? 정말? 금강계단 말고도 진신사리가 모셔진 곳이 또 있었어? 바로 통도천 옆 사자목에 있는 5층 석탑이랍니다. 아, 그렇구나. 5층 석탑에도 가봐야겠는걸? 영산전은 마당에서 2단의 축대를 쌓아서 지은 건물로 중앙에 계단이 있어요. 전면 3칸, 측면 3칸의 다포식 맞배 지붕 건물로 전면의 간격이 넓은 직사각형 형태를 띠고 있으며 보물로 지정되어 있답니다. 영산전 앞마당에는 아름다운 정원이 있답니다. 사계절 내내 다양한 꽃과 나무들이 대중들을 맞이해요. 영산전 건물 안은 기둥이 없는 통간형으로 뒷면인 북쪽이 아닌 옆면인 동쪽에 별도의 내주를 세우지 않고 옆면의 고주에 의지하여 불단을 조성하여 독특하답니다. 내주, 고주. 내주는 격격 기둥에서 안쪽에 있는 기둥을 말하며 고주는 안 둘레칸을 감싸고 있는 기둥을 말합니다. 아하, 구령이가 쉽게 설명해줘서 이해하기 쉽다. 에헴! 불단 위에는 석가모니 불을 안치하고 후불탱으로 영산 회상도를 걸었어요. 기억나, 석가모니 후불탱화에서 살펴봤어. 부처님 좌, 우, 위에는 황룡과 사자, 기린 등이 그려져 있답니다. 불단의 반대쪽인 서쪽 벽에는 국내 유일한 변상도인 견보타품 변상도가 그려져 있고 북쪽 벽에는 석가모니의 일대기를 그린 팔상도가 걸려 있어요. 영산전의 내부 상단 포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주요 행적을 전기 형식으로 그린 그림이 있고 하단 포벽에는 고승과 관련된 설화 그림이 있는데요. 이 그림은 석시 원류 응화 사적으로 영산전 사방의 벽면을 모두 가득 채우고 있어요. 부처님과 고승들의 기적이나 귀감이 되는 내용을 알기 쉽게 그려놨어요. 우와! 영산전은 통도사의 주요 사찰로 예술적 가치가 높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을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영산전의 사계절을 모두 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영산전! 대광명전 벽면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그러게, 이게 무슨 말이지? 통도사는 불교 전래 이후 나라를 지키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다고 해요. 임진왜란 때에는 7년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사명대사와 영규대사를 중심으로 한 승병이 호국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으며 대단해! 국법을 기초하고 승병 활동에 독립운동까지? 그뿐만 아니라 6.25 전란 때는 국군 야전병원으로 이용되었다고 해요. 대강면전에서 발견된 이러한 낙서들은 병상에 있었던 군인들이 남긴 낙서로 추정돼요. 통도사가 병원의 역할까지? 믿겨지지가 않아. 통도사는 그냥 사찰이 아니었어. 내가 지니고 있는 이곳에 무한 애정을 느껴. 1400년 기나긴 세월 동안 한국의 역사를 함께한 한국 불교의 중심 통도사랍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적인 곳인데 나라에서 모르지 않겠지? 통도사는 관련 자료 수집과 유공자들의 증언을 확보하는 과정을 거쳐 21년 11월 국내 사찰 최초로 국가보훈처로부터 국가현충시설로 지정되었답니다. 구룡아, 나라를 위한 분들을 위해 추모를 하고 싶은데 향을 피우면 되는 거야? 개고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 통도사에서는 위령제를 지내 22년 6월부터 대웅전 앞마당에서 호국 영령 위령제를 시작하였답니다. 이때 아주 큰 괴불이 법당 앞들에 걸렸는데요. 괴불이란 절에서 영산제, 수륙제 등 야외에서 개최되는 제나 의식에 사용하는 10m 내외로 크게 제작되는 대형 불화를 말해요. 우와, 어마어마하게 크구나. 영산제란 49제의 한 형태로 영혼이 불교를 믿고 의지함으로써 극락왕생하게 하는 의식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영치산에서 행한 설법 회상인
영산회상을 오늘날에 재현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재단이 만들어지는 곳을 상징화하기 위해 야외에 영산회상도를 내다 거는 것으로 시작해요. 스님들이 괴불탱화를 옮기고 있어. 신앙의 대상을 절 밖으로 모셔오는 이윤 의식을 하는데 이때 부처님의 공덕을 찬양하기 위해 각종 범락구가 연주되고 다양한 춤을 춘답니다. 각종 악기 소리에 춤까지 마치 종합 예술 같아. 매년 6월 호국 영령 위령제뿐만 아니라 통도사 계산대제 때도 볼 수 있으니 네, 또 보아요. 오늘은 영산전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사찰 벽화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 영산전의 백미 기대된다. 영산전 서벽 중앙에는 높이 540cm, 폭 220cm 크기로 국내 유일의 묘법 연화경 견보탑흡 장면이 도예되어 있는데요. 영산전 내부 벽화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개걸 정말 높다. 엄청 큰 벽화야. 벽면 중앙에는 부처님이 나란히 앉은 웅장한 칠보탑을 배치하고 탑 좌우에 보살과 제자 각 2위씩을 대칭적으로 그린 안정감 있는 구성을 보여준답니다. 그 뒤로 오색의 상서로운 기운이 뻗어나가고 있어요. 그림을 보는 관객들에게도 상서로운 기운이 전해지는 것 같아. 화면 상부에는 화려한 구름과 탑을 장식한 갖가지 구슬 장신구가 주렁주렁 달려 군청색의 바탕과 대비를 이루고 있어요. 기와까지 표현된 지붕에는 풍경이 보여요. 마치 풍경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보탑 주변 구름 위에 서 있는 보살과 제자들이 합장한 채 서 있으며 그 옆에 양 벽면에는 협시 청중도 그려져 있어요. 아래부터 7층까지는 난간을 표현했고 그중 3층까지는 연꽃잎 모양의 난간도 볼 수 있답니다. 9층 탑신에서 보이는 하얀 나선형의 선은 칠보탑에 솟아오르자 사방에 전단향이 가득하였다는 경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에요. 여기까지 전단향 나무의 향기가 나는 것 같아. 상부에 전단향이 번지는 모습과 탑 주위에 합장한 보살과 설중들의 표현은 탑 속에 나오는 다보불의 소리를 듣고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 공경한다는 견보탑품 전반부의 내용이랍니다. 보탑 안에 이불 병자상은 다보불이 석가모니불을 맞이하고 법화경을 설하는 후반부의 장면이에요. 이 벽화는 견보탑품의 전반부와 후반부 내용 전체를 한 화면에 나타낸 것이라고 해요. 이렇게 장엄하게 묘사하였다니. 통도사는 그 외에도 여러 벽화가 있어요. 어떤 벽화들이 있을까? 극락보전에 있는 반야 용선도, 응진전 외벽에 있는 안한존자의 모습을 볼 수 있어. 그 외에도 명부전의 수궁도, 용화전의 서유기도, 해장보각에 까치와 호랑이 등도 있어요. 명부전의 수궁도에는 거북이 위에 앉아있는 토끼가 보여. 재미있는 이야기로 가득한 통도사의 벽화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우와, 정말 벽화만 구경해도 온종일 걸릴 것 같아. 자, 통도사와 함께한 여정은 여기까지예요. 통도사의 천년 숨결 속에 여러분들의 발자취가 더해지길 막내용 구룡이는 바랍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모두 안녕! 통도사 개구리도 잊지 말라고.